동역 없이 사역 없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반드시 관계를 통하여 필요한 것들을 얻고 행복,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반드시 우리라는 형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친구가 많을수록, 친구를 잘 사귈수록 학교 생활이 즐겁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매를 때리고 괴롭혀도 친구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 사람들은 쉽게 학교 생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잘 못 어울리고 함께 놀지 못한 친구들은 학교 생활이 결국 어려워지더라고요. 나는 우리 샬롬 스쿨 친구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고 선후배 간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다 이런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지만 결국 제가 가만히 보면 동료와의 관계가 중요하죠. 관계가. 그래서 뭔가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손해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술 안 먹어도 얼마든지 좋은 관계 맺어가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는 술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그때마다 그 회사에 필요한 아마 지혜들을 주실 것입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고객 관리를 잘해요. 거래처 관리를 잘해요. 동업자 관리를 잘해요. 직원 관리를 잘해요. 관계를 잘 맺어요. 어제 물꼬를 열어갔다 공부했던 고넬료도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친척들과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친구들과 관계가 좋았던 사람. 관계의 기본은 사람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섬기는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제 설교를 듣고 관계를 조금 확대하고 싶다 한다면 이용하려 들지 말고 앞다르고 뒤다르지 말고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누구든지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뒷담화 하지 말고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내가 너를 섬겨주며 살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친구들이 많아질 겁니다. 난 우리 교회가 결코 고립된 섬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사찰 분위기, 저도 절의 주지 스님 느낌이 아니라 잔치집의 혼주, 결혼식장에 아들, 딸 결혼시키는 최소한 부모님, 친척, 고모, 이모, 더 나아가서는 신부의 모습으로, 기쁨이 넘치는 신부의 모습으로, 신부들의 친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사명과의 만남이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사명을 깨닫지 못한 목사, 사명 깨닫지 못한 장로님, 사명 깨닫지 못한 집사님 조만간에 교회 떠나죠.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분명합니다. 사명이 무엇인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은 혼자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이걸 놓치는 것 같습니다. 동역 없이 사역 없고 동역 없이 사명 이룰 수 없는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은, 신자는 반드시 동역을 배워야 해요. 동역. 제가 신대원에서 우리 후배들한테 그토록 강조하는 게, 니들이 교회 가서 승리하기를 원하거든 장로님과 당회원들과 교인들과 동역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동역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행복한 목사는 동역을 잘하는 목사예요. 행복한 직분자는, 행복한 교사는, 행복한 청년은 역시 동역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일일이 자랑합니다. 우리는 바울 그러면 냉혈한,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놈, 감옥 가도 눈빛 하나 변하지 않는 야 무서운 사람, 독불장군, 똑똑하니까 생각하지만 바울의 자랑은 자기 자랑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랑을 했다면 누구를 자랑했냐? 주님 자랑했고 자기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을 자랑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주 안에서 친구된 자들,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동역자들을 향한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그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남다른 마음으로 동역자들을 대했습니다. 물론 이단에 대해서는 복음을 흐리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에게는 너무 단호했지만은 동역자들에게는 애칭을 부르면서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갔어요. 바울이 동역자들에게 사용한 애칭들을 보면 나의 보호자, 나의 동역자, 그냥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아니라 나의 보호자, 나의 동역자, 처음 익은 열매, 나와 함께 갇힌 자, 내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 내 어머니, 내 친척,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우리 지금 개혁개정 번역에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았던 사람, 별도의 애칭을 붙여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기억해준다고. 여러분 핸드폰에 다 애칭이 있지요? 썩을 놈이라고, 개새끼라고, 사기꾼이라고, 미친놈이라고. 제 핸드폰에도 사이비 기자, 이런 누군지는 모르는데 맨날 전화와 나에게. 그래서 사이비 기자. 어떤 사람은 이상한 문자를 자꾸 보내서 미친놈. 나름대로 다 나름대로 애칭이 있을 겁니다. 어제도 저는 고넬료를 설교하면서 강조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걷는 일, 물꼬를 여는 일들인데 여러분 가문에 복음의 물꼬를 여는 일을 어찌 혼자 할 수 있냐고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은 혼자 감당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혼자 못 세워요. 그래서 제가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랑 잘 지내자 말하는 게 아니라 동역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끼리 해결하겠다고 숨기지 말라니까요. 어떤 집은요, 자녀 문제를 딱 숨겨놓습니다. 목사에게 절대 말하지 않고 나도 묻지 않아. 자기가 나에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묻지 않는다고. 근데 혼자 세울 수가 없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도 혼자 할 수가 없어. 제 성격상 혼자 하는 게 편할 때가 많아. 제가 군대에서 상병쯤 됐을 때 삽질들을 하고 작업지시를 많이 했는데 삽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진짜 삽질하고 자빠진 놈들이 많아가지고 뒤에서 내가 낫도 던져버리고 삽도 던져버리고 너 나와.
너 여기 가만히 앉아있어. 그리고 직접 내가 삽질을, 저도 목사한테 농사를 짓진 않았지만 시골 출신이어서 서울에서 온 놈들, 공부하다 온 놈들보다 삽질은 더 잘했어. 답답해서 너 뒤로 나와. 그리고 제가 다 일을 처리할 때가 많아. 성질이 급해서 내가 그냥 해버리고 말지. 그런데 청사교회 목회쯤 되니까 나 혼자 못하겠어. 할 수 없어. 혼자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니까요. 주의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은, 부흥을 만들어가는 일은 목사 혼자 슈퍼스타로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스타를 허락한 적이 없어. 슈퍼스타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조만간에 그 사람 스캔들 만들어서 없애버려. 한국교회는 슈퍼스타가 없어요. 위대한 목사님 뒤에 항상 간증이 있어요. 나를 도와주었던 장로님, 나를 도와주었던 권사님. 예수님도 혼자 기도하시지 않았잖아요. 제가 기도 원리 공부하면서 오랫동안 변함없이 기도하고 싶거든. 예수님의 기도법을 배워라. 예수님의 기도법 중에 하나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것을 권면했잖아요. 전도할 때도 혼자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슈퍼스타 만들어서 혼자 보내가지고 처리해버려라 이게 아니고 반드시 둘씩 짝을 지어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슈퍼스타의 능력을 줘가지고 가서 혼자씩 가서 처리하고 오라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둘씩 짝을 지어서.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동역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슈퍼스타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동역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 가정 복음화에 성공한 성도들도 혼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목사와 교회와 동역이 잘 이루어지는 집이 가문을 살려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교회, 지교회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가정교회도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뭐냐? 부흥하는 가정교회 특징이 동역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교회. 가정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 조직 안에서 담임 목사님과 교구 사역장과 또는 전체 관계 속에서 통역이 잘 이루어진 부흥하더라.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구체적으로 동역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앞절에 3장 5절에 보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이어지는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심는 이, 물 주는 이 한 가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심는 자, 물 주는 자, 설교하는 자, 찬송하는 자, 방송실 맡는 자, 안내하는 자, 김치 담그는 자, 주방에서 밥하는 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동역의 내용은 다양하잖아요. 심고 물 줬다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요. 처음 언급한 사람이 베베입니다. 베베. 1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여자가 대단한 존재였습니까? 여전히 여자의 인권이 미비했죠. 예수님 당시에는 아예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죠. 그런데 일본으로 거론된 사람이 누굽니까? 베베입니다.
베베. 이 베베가 했던 일이 뭡니까?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을 경제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나의 보호자였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제가 초창기 우리 교회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 누군가가 제게 작은 물질을 건넸다. 지금과는 다르겠잖아요. 너무나도 그건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개척을 했을 때 누군가 와가지고 큰 봉투 하나를 내밀면서 목사님 이걸로 의자 바꾸세요. 목사님 이걸로 양복 한벌 해입으세요. 목사님 이걸로 자녀 학비하세요. 이렇게 물질로 도와준 사람을 잊을 수가 있겠냐? 모르겠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의 보호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물질의 후원자. 초기 사역에서 정말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해. 하나님이 목사에게 다른 건 다 맡겨주지만 돈을 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 주변에 만나보면 모든 목사님들이 다 영력 있고 대단하지만은 돈이 없어. 그런데 물질의 통로가 되어줄 때 베베가 그랬다. 그러니까 물질로 일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오죠. 자신의 생명까지도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목사님, 나는 돈이 없는데 어찌했을까요? 목숨이 있잖아요. 목숨을 내놓으세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목숨을 내놓았다네요. 함께 천막을 짓고 함께 이사를 다니고 미리 길을 닦아놓고 함께 살았던 사람. 부인 이름이 먼저 나와. 역시 제가 밥을 많이 얻어 먹어봤는데 부인이 좋아야 밥 얻어 먹을 때 마음이 편해. 근데 부인이 눈치를 보고 부인이 떽떽거리면 그지 가기 싫더라고요. 그 남자 집사님은 장로님은 전도사님 어서 오세요 하는데 부인이 오셨어요? 이렇게 되면 이야. 그러니까 동역자의 참 핵심이 뭐냐? 부인이 좋아야 돼. 부인이 성질이 개떡 같고 부인이 속이 좁으면 남자끼리도 사이가 깨져버리더라고요. 남자 간의 사이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집 부부 간에 동역을 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부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에는 차별이 없어. 어떤 일이든지 다 가능하다는 거야. 7절에 보니까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는 이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교회들은 목사의 친척 그럼 무조건 배제합니다. 그런데 초기 사역에 있어서요 친척이 해줄 일이 있어요. 아무도 목사랑 함께 일하지 않겠다고 할 때 친척이 와서 부목사가 되어주고, 아무도 돈 주지 않냐 할 때 친척이 집을 내주고.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친척이라고 무조건 배제하는 교회가 있는데 어리석은 교회 아닙니까? 동역의 방법은 다양하다고요. 홀로 살아가는데 물질의 통로가 될 수가 있고 부부가 도울 수가 있고 친척이 와서 몸으로 함께 감옥까지 갈 수가 있고,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이런 사역들이 잘 이루어져서 제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35살 담임 목사가 됐는데 누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오겠습니까? 부교육자를 모실 수가 없었어요. 친척의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그 외에 돈을 법문해 보니까 수많은 동역자가 소개돼요. 식사를 챙겨주었던 사람, 많이 수고한 사람, 더 많이 수고한 사람, 수많은 동역자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배 한 척이 움직일 때도 요즘에 그 배에 관련된 온양호성 같은 거 영상을 한 번씩 보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선장이 토망하면 그 그물을 준비해서 쫙 내리는 사람이 거기서 쫙 건 사람이 있고 아주 거기서 그 배 한 척이 움직일 때 선장은 다 못 봐. 위에서만 보고
내려 그러면 내리고 가 그러면 가고, 또 그물이 걸리면 뛰어들어서 그물을 꺼내온 사람이 있고, 배 한 척이 뜰 때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의 통역이 이루어지더라. 비행기를 우리가 타보았지만은 비행기가 무사히 이륙하고 착륙할 때에도 조종사와 승무원들의 긴밀한 연합이 통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게 불을 켜고 내리고, 하여튼 문을 올리고 의자를 내리고, 다 수많은, 하물며 교회이겠습니까? 오늘부터 신앙 캠프인데 저는요 참 기쁘고 기쁩니다. 등록 숫자는 코로나 이전 절반 수준이지만은 준비하는 모습에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초창기 제가 사역을 할 때는 많은 것들을 관여했는데, 제가 교육자를 딱 임명해주고 사역장 딱 부서를 임명해주니까 교육자에서부터 샬롬 스쿨 친구들까지 사역원이 돼가지고 착착착착 통역이 이루어지는데, 야, 투민이 은민이만 제가 봐도요, 제가 뭐라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는데 선배들이 말하면, 이 선생님이 말하면, 목사님이 말하면 착착착착착, 부모님이 뭐 말하면 의미 막 이러는데, 교회에서 일을 탁 맡겨주면 착착착착착 돌아가는 게 참 감사하고 신기하고 놀랍고, 우리 교회는 모든 부서가 다 일하니까 오늘 캠프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냥 한 사람의 뚝딱 슈퍼스타 설교만 잘하면 됩니까? 찬양팀이 찬양 안 빠져주면 어떻게 집회가 되고, 방송팀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고, 조명 갖다 놓으면 못합니까? 제때 안 돌려주면 끝나는 거고, 예배를 드렸으면 뭐해, 밥이 제대로 안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고, 밥이 또 잘 나오면 뭐해, 샤워를 해야 되는데 물이 막히면 문제. 어떤 일이 하나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사람이 통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 자랑이고, 아멘할 준비하세요. 통역자 자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자랑과 자신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는데 열매 없어요. 자기 자랑한 사람 있잖아요. 자식 구원 못한 사람이야.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는 막 얘기하다가 계속 얘기를 해보면 자기 자랑한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름 불러드릴까요? 있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초창기 때 무엇이 어쨌고 뭐 어쩌고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가만히 참고 있고, 그러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가만히 보시라고요. 열매 없다고요. 그런데 앉아 있으면 끝까지 예수님 자랑, 목사님 자랑. 목회를 잘하는 분은 반대야. 예수님 자랑, 장로님 자랑. 예수님 자랑, 통역자 자랑. 예수님 자랑, 목사님 자랑. 예수님 자랑, 통역자 자랑. 가정교회 양육을 잘한 사람 보세요. 우승 가정교회 된 분들 한번 보시라고요. 앉아있으면 가정교회 저도 흉 안 봅니다. 항상 우승 못한 집 특징이 뭐냐? 저 새끼가 문제라는 거예요. 총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승한 가정교회는 자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양육사가 자기만 문제고 다 잘한다는 거야. 이 가정교회 사역이 잘 돼.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앉아있으면 가정교회 김집사, 이집사 조져버리는 양육사입니까? 앉아있으면 김집사, 이집사, 오건사, 박건사 자랑하는 양육사입니까? 우승하는 가정교회 보시라고요. 한번 인터뷰해 보시라. 어떻게 우승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라고. 나만 못하고 다 잘하십니다. 또 이래, 내가 이런 말 하면 우승하려면 까짓게 다 해버립니다. 해보시라니까요. 되는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혼자 마음먹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번엔 우승한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통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앉아있으면 예수님 자랑, 통역자 자랑인가? 앉아있으면 예수님 자랑, 자기 자랑인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와의 통역의 기쁨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잘합니다. 목사와의 통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줘도 완수해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줘도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목사와의 동역이, 교회와의 동역이 이루어졌는가? 목회의 성패는 동역자가 많이 세워졌는가? 저는 우리 아들, 딸들이 관계의 달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 생활의 친구와의 관계, 직장 생활의 동료와의 관계, 교회에서는 동역자와의 관계가 탁월해지기를 바랍니다. 혼자 고립된 섬으로 살다가 우울하니, 사랑이 있니 없니 하지 말고 동역이 잘 이루어지기를, 동역의 비밀을 가르칠 수 있기를.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여러 일들을 함께 행할 때 동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라고, 동역의 그 비밀을 온 천하 만민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 준비하세요. 동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동역은 질서를 따라 잘 섬기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동역 없이 사역 없다. 동역 없이 승리 없다. 동역 없이 부흥 없다. 기도하겠습니다.